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6장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생명수로 채우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빈들의 오병이여 넘치게 한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넘치도록 채우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병든 자 찾아가서 고쳐주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병든 자 찾아가서 고쳐주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제자들 두려울 때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주의 평안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또 익숙한 말씀이고 최근에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은 적은 없지만 주일학교 때부터 익숙히 들어왔던 예수님의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2장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요한복음이 주는 핵심 메시지를 먼저 살짝 한번 짚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목적, 기록의 목적을 다들 잘 아시죠? 20장 2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거의 그냥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바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죠. 요한복음 주제는 그럼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핵심 메시지고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자신의 신성,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그 신성을 증명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보여주는 표적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단순히 기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다 라는 말을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와, 예수님 믿으면 포도주는 평생 마실 수 있겠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한다면 너무나 1차원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예전에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들이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구원해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전쟁을 해서 구해줄 메시아구나 하는 것들을 확신을 했던,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은 1차원적인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착각을 범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기록된 이 요한복음을 여러 가지 기적 중 7가지 특별히 기적 중에 하나이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의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만을 보고 와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다고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도 초대가 이제 되었던 거죠. 이 사흘째라는 말은요,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1장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인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있은 날로부터 사흘째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것을 이제 사흘째 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거랑 연결해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문맥에 따라서 그 사건이 있은 나다나엘과의 대화 이후에 사흘이 흘렀던 그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제자들이 초대되어서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죠.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혼인잔치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그 사정을 알고 예수님의 그 모친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약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니? 그러니까 뭔가 기적을 바라고 말했다라기보다는 이제 평소에 아들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들과 이게 상의하는 어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 지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읽고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해할 사람들은 없겠지만 혹자는 오해할 수도 있는 멘트이기도 하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내게 왜 이런 부탁을 합니까?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첫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적인 공생애의 삶을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 삶을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인으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포문을 열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구원 사역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이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생애의 첫 번째 표적의 기록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순간 4절 후반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아니라는 그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참 읽고 있다가 탁 읽으면 그렇게 익숙한 말씀인데 이해가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도 안 나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의미가 함축적으로 포함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구약이 사실은 더 쉽습니다. 스토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쉽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죽음의 때, 십자가를 질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내게, 예수님께 이제 메시아로서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사역과 표적에 대해서, 이 구원의 사역과 표적에 대해서 육신의 아들로서 대하면서 명령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아들을 떠나 보내는 심정이겠죠. 서운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플 수도 있겠죠. 이제 육신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대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약간은 온유한 약간의 책망 섞인, 지금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역시 마리아답습니다. 미혼모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처지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여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그 마리아답게 예수님의 그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온유한 책망을 받아들이고 또 서운한 마음은 떨쳐버리고 인내하는 최고의 모범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3절에서 육신의 어머니로 다가갔다가 이제 책망과 거절을 받지만 2장 5절에서 마리아는 곧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서운한 마음에 연연하지 않죠. 바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뢰하는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저 자신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이 문제를 예수의 손에 맡겨놓는 것으로 온전한 신뢰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지나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시니까 이제 울면서 마르다가 말하죠. 주님께서 여기 처음부터 함께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거다 라고 말했더니 또 마리아가 대답하죠.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르다의 믿음의 그 대답을 듣고자 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 한번 믿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제서야 마르다가 고백하죠.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한번 처음 고백을 해요. 처음에 부활 때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실은 그 고백도 되게 훌륭한 고백이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니다, 지금 살아날 것을, 지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신 걸 믿느냐 라고 했더니 다시 한번 그 고백에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래도 과거도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 온전한 고백을 듣고서야 이후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들이 쭉 이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는 한 번 듣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묻는 장면들이 요한복음에서도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흔히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오늘 마리아에게도 비슷한 패턴으로 하십니다. 처음에 한번 말했을 때는 오히려 책망과 거절 같은 멘트를 하시고,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한번 그의 말씀에 따르라, 무엇이든지 그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한번 그의 신뢰와 믿음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할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셔서 계신 하나님께서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물은요, 유대 율법과 간습으로 이루어진 질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물과 관련된 사건들, 은혜의 사건들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사흘간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못해서 이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상의할 때, 모세가 한 나무를 그 쓴물이 솟는 그 마라라는 곳에 던져서 단물로 바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민족이 그 광야에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을 자녀들에게 이를 계속해서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누서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나누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민족에게 물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요, 그 엘리사가 여리고 지역에 좋지 않은 물을 소금으로 좋은 물로 바꾼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로 회자되는 물과 관련된 아마 사건이었을 겁니다. 물과 관련된 기록들이 참 많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세를 생각나게 하고 엘리사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어떤 사건, 표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이 사건들을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을 일으킨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물과 관련된 표적이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들도 들게 했을 겁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물을 통해서 그 민족 가운데 해자되는 모든 율법들을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죠. 무슨 시대입니까?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1장 16절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과 예법을 뒤로하고 완전히 이제 은혜의 시대를 여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 그 표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높아지심에서 승천하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이 공생의 사역의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내딛는 모든 과정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순간부터 이제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 영광을, 그 과정 속에서 그 영광을 어렴풋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기록들,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과 또 함께 가는 맥락이죠. 이 표적은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할 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표적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예수님 믿으면 포도주는 평생 마시겠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오병이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배불리 먹게 살게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이적,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집중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이 표적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기를 바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보지 않고 이 기록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표적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공생의 첫 사역의 표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올려드려야 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절대 신뢰하는 그 신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생 길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